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온라인 상에 있는 예배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 인물 시리즈 모세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 이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모세와 연관된, 출애굽기와 연관된 어떤 사건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그다음에 홍해를 갈랐던 사건. 이것이 모세 이러면 떠오르는 연관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유명했던지 불신자들도 모세 이러면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토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모세가 일으켰던 이 기적이 실제적 사건이다라고 믿는 불신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자들 중에도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어쩌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우리들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보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거대한 세상에서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보면 세상이 이끄는 모든 힘대로 따라가는 이 성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들은 종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당황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분명히 상황이 엄청 절망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지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듣는 이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렇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실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했지만 제가 이동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기도 속에 이동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이동의 기도를 실현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서 기도할 때냐, 지금 저렇게 한가롭게 앉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이 우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현실 세계가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마치 골리앗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골리앗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지금 이 모습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부모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준비된 것이 없는데 나중에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나의 노년은 비참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확 찾아오기도 하고요. 교회를 돌아보면 이대로 교회가 존속될까? 교회가 부흥할까? 아니면 교회가 점점 더 조그라들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질 때?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질 때.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만 남더라고요. 이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만 남아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꼭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아요. 자식도 배우자도 교회도 성도 다 필요 없는 날이 와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이타적인 삶이냐? 남을 위해서 내가 왜 사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하죠. 이 지점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이 지점에 서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힘을 가지고 그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국 군인을 쳤는데 죽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동족을 사랑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냐면 도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신고를 해서 바로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그 순간 뭘 잃어버리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곳. 오직 나만 존재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모세는 그의 눈빛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두려움에서 벗어난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삶의 스타일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모세 단순한 삶을 통해 기적을 이끌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 단순한 삶을 통해 기적을 이끌어오다. 무엇이 모세를 두려움이 없는 자 되게 하였는가라는 것은 대답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짜고짜 장인어른, 저는 우리의 형제들이 잘 있는가 보려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나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장인 이드로는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을 왔는지 알아요. 누구를 피해서?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왔던 것도 알고 있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이 모세의 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거나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트라우마입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만 들어오면 갑자기 없었던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옥죄어 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80년이 된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인어른에게 와서 내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하는 이 모세의 눈에는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장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모세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쟁을 벌여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3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요새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뭐냐면 싸웠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쟁에서,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죠? 하나님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정과 함께한다. 너의 미래와 함께한다. 너의 교회와 함께한다.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너에게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그 소리를 확신 있게 들을 때까지 싸울 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되고 설교를 들을 때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엇인가 막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까? 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런 씨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아멘할 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솔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이런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 확인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내밀어서 못 박혔던 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그 창자국을 만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되면 손 내밀어 만져보라. 무슨 말인가? 의심이 되면 하나님과 싸워라. 의심이 되면 하나님을 승부처로 걸어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가정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킬 겁니까? 나는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너를 가정 회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하는데 주님, 저가 어떻게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세상에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이 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씨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쌓일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이것을 다 몰아내 가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모세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게 뭐예요? 뭐 잡고 가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애굽입니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군사력도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웅장한 성이 있습니다. 천의 요새들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뭘 들고 가라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맷돌이면 충분하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물맷돌 하나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지팡이 하나면 된다. 너희 믿음을 가지고 세상 나가면 된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세상을 살아보면 지팡이 말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주면은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지팡이만 들고 갑니다. 두려움 있나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가면 돼. 그 영혼은 내가 구원할게.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부흥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24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이상하시지 않아요? 아니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될 것 같은 분위기를 깨뜨려 주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자리에서 뭐냐면 불평하지 않아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80살에 이렇게까지 결단했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끝나고 난데도 하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토달지 않고요. 아내를 불러요. 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완전 사지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딱 봐도 죽기 직전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난지 8일 만에 원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불순종했다. 이제 할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가 모세 보러 이런 사명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십보라는.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목사가 된 거죠. 졸지에 사모가 된 겁니다. 근데 자식까지 희생을 시켜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십보라는 또 순종하고 이 표피를 던지면서 남편에게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피남편이다 당신은.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했다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것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요구니까. 모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단순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갈등이 길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될 때가 있죠. 나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를 막 복잡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복잡함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고 놓을 수 없으니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때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은 다 버리고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5년째 접어들어서 달리고 있는 이 지점에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신 분들은 일하십시오. 만나신 분들은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만나지 않는 분들은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 없는 순종이 되어야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회사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사업처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도무지 못 만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펼쳐진 일을 내가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씨름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단순한 삶을 살 때,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서 순종에 걸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모세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떠났냐면 형제를 만나러 떠났죠.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호렙산 정도의, 시내산 정도에 딱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아론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아론아,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너 광야로 가서 너 동생 모세를 만나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말 안 해도 된다. 누가?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맞이할 것이고 너를 만나게 될 거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하죠. 전도 한번 해보자. 그럼 누가 다 이루시는 거? 조성은 누가 다 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의 통로만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확신 있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확인받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처럼 가족들에게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와 내세를 책임지신다. 라는 이 선언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여호와다라는 거.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29절 3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이제 다 모아요. 지파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전합니까? 아론이 전합니까? 이거 누가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시담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습니까? 경배하였더라.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설득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게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설득당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설득당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주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사건,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단순해졌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더 심플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를 다시 한 번 더 쭉 읽어보십시오. 보면요, 모세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무조건 엎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물어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궁금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했던지 능력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 능력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갔을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딱 가가지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어놔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배하러 가야 된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왜? 바로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습니까?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릎 꿇을 때 야, 너 지팡이 들고 나일강에 대봐봐.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땅에서 두 번째 개구리가 막 올라옵니다. 먼지를 날렸더니 이가 막 만연합니다. 파리가, 그 다음에 돌림병이,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떼,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연약한 노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이때까지 만나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세요. 근데 복 잡으신 분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막 이 8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지혜가 많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 자신의 경험, 옛날의 거 끄집어 와가지고 현재를 자꾸 대비시키는 이런 분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지금도 놀랍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두 손을 들고 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물질까지 금, 은까지 다 채워서 보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단순하게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거꾸로 가요. 단순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저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막 너무 단순해요. 쿨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뭐 이러고 가버려요. 그런데 너무 복잡할 때는 거기에 막 너무 할 때 단순해져야 되는데 복잡할 때 막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어떤 사람의 문제 있죠. 타인의 문제들. 그거 내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내 걸로 막 가져와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막 자기의 생각과 해석과 다 넣어서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분석해 보니까 해결점이 오던가요? 우리는 평생도록 누구 한 사람 붙잡고 이 사람 왜 이럴까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아니 안 되는데 왜 자꾸 끝까지 붙듭니까? 안 되면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될 대로 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팡이 가지고 가라 모세야. 그럼 뭐 가지고 가요? 지팡이. 근데 우리는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러면 뭐라면 지팡이 일단 붙잡고 그다음 뭐부터 챙겨 다? 다른 것도 다 챙겨갖고 한다고 시간 없지 않아요? 하나님 지팡이 잡았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 갖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이 지팡이만으로는 돈도 필요하고 뭐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거 채우면 갈게요. 이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팡이 들고 가요.
기드온에게요 미디안과 전투를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전투하는데 앞에 미디안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군사들이 왔는데 32,000명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 22,000명 거둬 버리시고요. 또 10,000명에서 9,700명 거둬 가지고 300명만 딱 남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300명 데리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22,000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32,000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는 이 300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한 12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졌고요. 사마리아가 뒤집어졌고요. 한 사람 바울과 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글로와 여러 몇 명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 안에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옆에 에베소에서 막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혁대를 빼서 손을 묶고 막 눈물을 흘리며 이 혁대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거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눈물, 야 너희들 왜 눈물 흘리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난 모르지만 나는 간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결박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갔고요. 로마에서 전 세계를 뒤집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단순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멈춰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저 자신을 보니까 정말 복잡해져 있더라고요. 단순함이 없더라고요. 복잡해져 있어요. 주일학교를 보니까 아이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예배에 참여도 때로 안 하기도 하고 목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전도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한 번씩 두 개씩 가져가자 해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이번 주에 소진을 했습니다만 전도 체질로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머리의 복잡함, 이 복잡함이 저를 막 사로잡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번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 설교를 하려고 설교원고를 탁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기가 싫어져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과연 이 출애굽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도전이 될까? 출애굽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절박했잖아요. 자식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노동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도와주세요 외쳐서 출애굽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큼 고통스러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혹시 진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때거리가 어려운 분이 있나? 우리 교회는 때거리가 막 어려워서 막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이 애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정기적으로 2년마다 진단해주고 암에 걸리면 95% 나라에서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정부나 이런 데서 다 되어주는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이 완벽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복잡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다 해버리는 이런 해도 충분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지 않느냐.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너 언제부터 그렇게 머리 굴렸냐? 너 언제부터 그렇게 너 생각에 그렇게 가득 차 있었냐? 돌아봐라.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람이면 되겠고 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든 사람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너가 손대지 마. 내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할 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일하셨고 간섭하셨고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가 단순해져야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이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해져라, 하목사. 너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일할 거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머리다. 이끌어 갈 거다. 너희 성도들 내가 이끌어 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순한 믿음 달라고. 지금 오늘 설교 듣고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면 됩니다. 더 단순해지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이 찾아와요. 복잡하기 때문에 샬롬이 사라지는데 단순해지니까 샬롬이 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승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다 준비해라. 그래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부담되는 말을 전하고 때로는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는 목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들을 저는 들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 단순성은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잠 많이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 주일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씨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딱 들었는데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믿음의 걸음을 단순하게 옮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지체가 이제 그 집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이 이제 나라로부터 그 원래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과 계약을 했는데 이 LHS 연락이 오기를 그 시간까지 못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계약금 다 날리게 될 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하셨을까요?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믿음 안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응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함 속에서 걸어갈 때 응답이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승부를 걸어 해결하지 않으면 거머리처럼 우리 곁에 딱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같이 사로잡은 그 트라우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으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 두려움을 나의 방식으로 풀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해도 되더라고요. 저가 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지점이 되면 반드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점이 와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단순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여기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져주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맞아요? 환도뼈를 치고 막 해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라고 할 때 에서 형의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잔머리 막 굴리다가 마지막 끝에서라도 누구에게 승부를 겁니까? 하나님께 승부를 딱 거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것을 체험할 때 신앙은 재밌게 된다.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 나의 문제에만 꽉 갇혀가지고 두려움 속에 홈팡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프리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핍박을 당하든 부에 처하든 가난한 환경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일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잖아요. 만족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교회 만족하냐? 예, 하나님 만족합니다. 못 이깁니다. 어떤 누구도 못 이깁니다. 너희 가정 만족하냐? 예, 하나님 우리 가정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부모들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직장이 만족하냐? 예,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주시면 저는 그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집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탈 때도 옆에 차 보지 마시고 내 차에 만족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만족과 이 당당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이동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생각나는 대로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복잡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 인생은 복잡할진데 가정을 돌아봐도 교회를 돌아봐도 삶을 돌아봐도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다 단순한 일이게 하시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임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며 걸어가는 이 목사의 인생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샬롬의 삶을 살아나가며 담대하게 힘있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이며 성도이며 가장이며 목회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잡한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답답할 때 하나님 물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경험, 그 단순함의 복, 능력의 복, 기적을 이끄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가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은 이 헌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 없으면 불안해지지만 그 불안을 뚫고 나아가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합당하게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에게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단순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승부처를 걸어 이 아름다운 신앙, 능력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박유세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